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입사 후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의 졸업장, 즉 자신의 이력과 경력 이런 것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워런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만의 독특한 체험이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개인의 스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스펙과 스토리는 다릅니다.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나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독특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스펙은 최초, 최대, 최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스펙에는 올라간 높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스토리에는 헤쳐나온 깊이가 보입니다. 스펙에는 나의 장점과 성공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스토리에는 나의 약점과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것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스펙과 스토리는 다르고 또 우리가 이런 설명만 들어봐도 스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스토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스펙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토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신앙의 가정에 속해 있는지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이런 모든 것은 스펙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펙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또 인생의 위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도움으로 이겨낸 이것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신앙의 스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하여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합해서 2만여 명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을 때에 12바구니에 차게 이렇게 거두었다는 아주 유명한 표적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표적이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시고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떡과 생선을 얻어먹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었고, 또 신앙의 소중한 스토리였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스토리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또 나만의 신앙적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많은 백성들, 이들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저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해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이제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이 사람들을 흩어서 각기 식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 외에는 자신들에게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나오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식사량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 많은 음식을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백성들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결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이 신앙적 스토리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나만의 신앙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이렇게 가로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쌍둥이 형 에서가 분노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크게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정에 딸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딸이 그곳 지방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의 오라비들이 이렇게 보복을 해서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고 야곱 가족은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가졌던 신앙의 그 스토리를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이 빈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는 뜨거운 신앙적 스토리를 얻고 하나님을 향해서 엘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녹기둥은 야긴입니다. 저가 세우리라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저히 사람에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모압 간문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적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자들을 노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현장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새롭게 이름을 짓습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였던 골짜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가 있는 브라가 골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현장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신앙심이 아주 깊은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시장 가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식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들이 1941년 약방을 개업했습니다. 이 약방이 날로 잘 되어서 1965년에 제약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이 잘 됐던 이유를 이 아들은 어머니의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새벽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회사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의 상호는 이 아들 창업주의 이름을 따서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종근 씨의 간증입니다. 회사 로고는 자신의 이름자에 있는 쇠북 종자를 써서, 그래서 회사 로고를 종으로 했습니다. CF 광고에 이 종이 등장합니다. 광고가 끝날 때에 커다란 종이 흔들리며 아름다운 종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멘트가 나옵니다.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종근당은 쉬지 않습니다. 좋은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면서 만든 멘트입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종근당을 상징하는 종입니다. 종근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CF 광고 때에 등장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종근당 로고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이어진 종근당의 상표를 보면 하나같이 저렇게 종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어머니처럼 새벽 기도에 열심히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렇게 새벽 종을 상징하는 종을 회사 로고로 또 상표로 사용하고 회사의 이름까지도 자기 이름을 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응답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스토리가 내 신앙 체험이 되기를 원했고 스토리가 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오병이어, 그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부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또 가축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물고기라고 나왔는데 물고기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익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옵사리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우리 기독교를 표시하는 물고기 표시계, 거기 쓰여진 말이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 두 문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익투스,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생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원문 성경에 요한복음에서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기록합니다. 옵사리온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부가 잡았다가 바닷가에 버린 고기를 얘기합니다. 먹지 못하는 치어를 얘기합니다. 조기 굴비가 아닙니다. 황석어입니다. 명태가 아닙니다. 노가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넣어놓은 겁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것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허락받을 수 있는 신앙의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80세 때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아주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양칠 때 사용하는 목동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그리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에 쥐었던 지팡이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였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손에 들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저희의 신분이 그렇게 존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희를 통해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200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대학생 카일 맥도널드라는 학생이 인터넷 물물 교환을 통해서 종이 클립으로 집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창피 산다고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과감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간 클립 하나를 가지고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것이 필요하신 분은 내가 물물 교환할 테니까 자기의 물건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성사가 됐습니다. 뭐가 바꿨는고 하니 바로 이런 볼펜과 바꿨습니다. 이 볼펜을 다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물물 교환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과 바꿨던 것은 바로 수제 문고리 손잡이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터넷에 올렸을 때에 얼마 후에 이것과 바꿉니다. 저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캠핑 스토브입니다. 상당히 큰 것과 바꿨죠. 얼마 후에 이것은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발전기와 바꾸게 됐고, 다음에는 즉석 파티 세트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은 얼마 후에 이렇게 설상차 스노모빌과 바꾸게 됐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스노모빌과 바꾸게 됐죠. 그리고 이것은 얼마 후에 2인용 여행권과 바뀌게 됐고, 다음으로 2인용 여행권은 박스트럭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트럭은 음반 취입 계약서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후에 펜션 1년 무료 임대권과 바꾸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명 가수인 앨리스 쿠퍼와 반나절을 보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 유명 밴드인 키스의 로고가 들어있는 전동 스노우 글로브, 이것은 투명한 유리 안에 축소 모형을 넣은 장난감인데 키스라는 밴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렇게 막 먼저 나가요. 바로 앞에. 저것은 저 스노우 글로브는 다름이 아니라 영화 배역 출연권하고 바뀌게 됐고, 영화 배역에 출연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의 농가를 제공을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은 저렇게 2층 농가의 소유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클립이 저렇게 2층 농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1년에 거쳐서 14번의 물물 교환을 했을 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한 조그만 빨간 클립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2층 농가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열심으로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노력은 나를 배신치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하는 나만의 신앙적 스토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오병이어에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놓고 축사하신 거, 이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고 또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내게 있는 오병이어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 속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니엘이 신앙 문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는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신만의 신앙적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 갇히게 됩니다. 이 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신들만의 신앙적 스토리가 생긴 겁니다. 지난 2018년 9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를로스라는 청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자를 구하기 위해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직원 채용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봤을 때에 단정한 옷차림에 성실해 보이는 이 청년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지만 이력서를 두고 가면 내가 나중에 연락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PC방 갈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력서를 따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이와 펜을 주면서 이력서를 써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과 검은색 볼펜으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력서 맨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준비를 잘해오지 못했는데도 이력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이 청년의 이력서와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이런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올렸습니다.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저 청년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주인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런 이력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르헨티나 전역에 이것이 퍼지게 됐고 여러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회사에 이 청년은 멋지게 취업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불평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스펙으로 취업한 게 아닙니다. 스토리로 취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또한 말씀합니다. 7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오병이어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내 형편이 좋지 못해도, 내 스펙이 좋지 못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표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만의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32년 독일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의 유명한 발굴에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그 지역을 탐사하고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바닥 모자이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곳에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936년부터 오병이어 기념 예배당이 건축됐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2005년도에 갔을 때에 오병이어 기념 교회당 겉모습과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오병이어 기념 예배당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게 내부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제단 밑에 뭔가가 있죠. 시커먼 게. 저건 바위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저 바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올려놓고 축사하셨다는 교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바로 저런 모자이크,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바구니에 빵 4개가 들어있습니다. 4개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4개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물고기 2마리 해서 오병이어를 상징하는 저런 바닥 모자이크가 이제 유적으로 남은 겁니다. 저걸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제단을 놓고 그리고 기념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무너졌던 것을 역사 기록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병이어 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제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 예배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념하고 성지를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모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에 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뜻에서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사용한 교회가 이 땅에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신령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스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스펙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케 하시고 나만의 신앙적 스토리를 얻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나는 스펙만을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스펙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스펙이 있노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살게 놓으라고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사모하면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허락받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우리를 이 시대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스펙으로 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중 우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오병이어의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적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스토리가, 간증거리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이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누며 많은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삶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신앙의 바른 자세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또 은혜가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